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져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로서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을 설명하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유다 또한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종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으면은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체험과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확실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 해방, 탈출,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의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신 그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소는 보통 교회를 가리키고 가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거기는 산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골방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소이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죠.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토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낙원이지요. 하늘나라지요.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이 광야 생활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이 물러갔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보통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홍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홍해 같은 이 바다,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강력한 방해거리들이 장애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저기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봐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기 요단아 물러가 도망가면 어찌미냐? 요단에 물이 넘쳐서 막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요단이 딱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물이 오다가 멈춥니다. 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12돌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증표다라고 기념비를 샀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동안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반석을 져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거기는 구름과 그 다음에 바다, 구름, 그것을 건널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신령한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고 연못, 큰 연못,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또한 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라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에 생명수를 마시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늘어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잘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씀 우리를 지켜보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영혼이 가랄 때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의 구원받은 역사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14편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감사와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수로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어려운 이 광야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